일본에서 경영의 신, 이렇게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주라고 하는데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영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밀레니엄 특집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100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인 1위, 바로 이분이 꼽힐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쓴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책 목차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1장 사람을 쓰다, 2장 사람을 움직이다, 3장 사람을 키우다, 4장 사람을 살리다, 5장 사람이란 무엇인가. 모든 목차가 그 사람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분이 창업 초기에 그 직원에게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고객들이 마스시타 전기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게나. 그 한마디에서 이제 이분의 정신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책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제목의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스시타가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누군가 파나소닉은 무슨 회사냐고 물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더불어 상품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제품도 만듭니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뭘 만드는 어떤 회사냐 물으면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건도 만들고요. 이 어디에 강조점이 가 있는지를 지금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과 관련된 책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이게 그냥 그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그 정신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다루려고 하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분이 쓴 이 책 제목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이게 불쑥 떠올랐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관련한 두 가지 두드러지는 점을 발견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제자들을 세우시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언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느냐? 바로 앞에 나오는 6절입니다.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마가가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던 그 시점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계신다. 이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앞으로 닥칠 십자가와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제자들을 택하여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정신을 지금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저에게도 감동이 됐던 게요, 12명의 면면을 이제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잘 준비돼 가지고 언제든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미리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정신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평범하거나 약간 또 떨어지거나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실 뿐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가장 먼저 나오는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능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보기 힘든 구조 아닙니까? 어느 회사가 사람을 쓰면서 내 자네 키워주려고 불렀네, 이런 회사가 뭐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생소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월급 줘가면서 내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고,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내 당신을 뽑았어, 이러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뭐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어느 교회가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에서 내가 당신을 키워주고 싶어서 내가 전사님과 함께 있으려고 청빙합니다, 이러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가장 우선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이 발을 딛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주님의 정신을 지금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하고 나니까 뭐 많은 성도님들도 이제 참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으로 지금 고심하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나서 제일 불안한 그룹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입니다. 당장에 이제 한 11개월 지나면은 성도님이 4분의 3이 지금 준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직원들이. 그 걱정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전체 직원을 다 모아놓고 약속 하나 했습니다. 여기 교회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님들이 4분의 3이 줄어서 이제 직원들이 4분의 3이 필요 없어서 4분의 3은 내보내는 일, 그런 일 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다. 어떤 경우라도 당신들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잘 인도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대표해서 약속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성도님도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려고 믿습니다. 이 중에 혹시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왜 쓸데없는 직원들을 그대로 두느냐고 다 쫓아내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설마? 왜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제가 확신합니까? 그게 교회니까요. 교회는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구현돼야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